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고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을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하를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정세들이 급변하고 이 삶의 굴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느끼게 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죠. 자, 사무엘하 20장은 다윗 왕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의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막 얼마 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여러 해 있은 후에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안정되는가 했더니 또 다시 여러 가지 왕국 내에 분열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는 이 분열의 양상들은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긴 이 분열 현상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유대 사람들은 유대 역사 속에서 다윗왕을 최고로 보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왕국들을 건설해 나갔지만은요 그러나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점점 왕권이 세지고 자기가 이 세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그는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중반 이후의 삶은 상당히 우리가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데서 옵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다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 개척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오직 예수 이것만 외치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왕국이 형성이 되니까 황제가 되면서 오직 예수는 그냥
하는 소리고 오직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큰 왕국을 이루어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왕국도 바로 이러한 면에서 바라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갔던 그 역사를 되풀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하 20장은 다윗 왕국이 정치적으로 점차 흔들리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은 무엇보다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욱이 다윗 왕국은 이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점차 흔들리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이러한 혼란상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국의 불완전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사무엘하 20장을 기록하고 있죠. 압살론의 난을 정복하고 다시 왕으로 귀환한 다윗에게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론의 반란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남북의 갈등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먼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사울 왕은 북쪽 지방의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다윗은 남쪽 지방 주민들의 지원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넘어서 남과 북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압살론의 반란은 이처럼 잠재해 있던 남북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살론의 난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왕 다윗에게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을 조장하면서 반란을 유도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 지파들의 반란의 원인을 우리는 지역적인 감정에서 물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어왔던 고질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 갈등만이 유일한 원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바의 반란을 보도하면서 어찌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 하나를 3절부터 삽입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후궁들을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어 격리시켰다고 하는 사건의 보도입니다. 후궁들은 다윗이 압살론의 난을 피해 도망쳐 나올 때 버려두고 온 여자들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권력 다툼의 정쟁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왕궁으로 귀환한 이후에 이들을 돌보지 않고 격리시키는 잔인한 행위를 합니다. 성서는 이 후궁들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통치 후기에 이 다윗이 보이고 있는 이런 잔인한 행위들이 결국 북쪽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 자비나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에게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들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자비롭지 못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였고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자비의 행위들은 우리의 모두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방해 격리시켜 죽을 때까지 생과합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무자비한 체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안정은 결코 보장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다윗 왕국의 남과 북의 갈등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남북과의 관계에서 모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오늘 남한이 북한을 월등하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북한 사람들이 이 다윗이 자기의 후궁들을 방에 격리시켜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살게 했던 것처럼 너무 무자비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북한에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의 갈등이 극복이 되고요.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왕국이 흔들렸습니까? 부자비한 행동들을, 자비스러운 행동들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섭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얻어먹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무슨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웃들을 향한 자비 베품은 우리 모두를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불안한 모습은 남북의 지역 갈등만으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되자 다윗 왕국의 내부에서도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밖에서의 혼란,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이 있다가 보니까 그 혼란이 결국은 파급이 돼서 다윗 왕국 남쪽 사람들끼리도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아마사와 요압 간의 갈등입니다. 아마사, 요압은 다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군대 장관을 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을 회유시키기 위하여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 다윗의 무리한 정책이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마사냐 요압이냐? 결국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사, 요압 둘 다 다윗의 신복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자, 다윗이요,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때 당시에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근데 네가 먼저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반란에 동참했던 유대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나 다윗 왕을 잘 대접하도록 하게 만들어라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성공하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아마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남과 북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마음이 혼란해진, 그리고 자비가 없어진 이 다윗은 결국 인간적인 술책 속에서 임기응변의 정책을 구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다윗의 발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행동,
무자비한 행동, 이런 경우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비례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의를 지켜가면서 깨어 기도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바의 반란, 그 반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점차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는 점차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무리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결국 그것이 다윗 왕국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다윗 생전에는 그 몰락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들 이 손자 때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의 이러한 무자비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급하게 내리는 이 결정들, 세우는 정책들을 보면서 그가 말년에 과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성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 무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비롭지 못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유리시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룩한 성공과 가진 부와 권력이 그를 눈멀게 하였는지요.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성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며 우리도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화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은 자비입니다. 항상 이 자비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죠. 다윗이 무자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왕국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비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이웃을 향하여 자비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만일 있다면 참회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대하는 이웃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